구절 말씀만 새벽에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과 또 참된 평안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통하여서 또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가져야 할 목적과 동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수고와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면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을 했는데 아무도 나의 그 모든 일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해 누군가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준다면 더 힘을 내서 더 신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누구도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해주지 않고 어떤 인정도 부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힘이 빠져버릴 것이고 더 이상 그 일을 왜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누군가 내 그 모습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하기를 바라주는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의 모습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모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되어선 안 됩니다. 누군가 내가 감당하는 일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알아줄 때 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직분도 감당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로아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로아노는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결정적인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아노, 이 이름이 우리에게 비교적 덜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실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실로아노, 그 실라인 것이죠.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던 정말로 귀한 동역자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기록할 때 그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한 점에서 실라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 비해 절대로 뒤처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이 신라는 학문적으로만 뛰어났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도 탁월함을 겸비했었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면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아주 중요한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요한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이 신라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를 선지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에게나 붙여지던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정말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신라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 다른 형제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 비해 뒤처지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보다 더 뛰어난 그 부분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의 이름에 얼마나 주목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많이 주목한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요한 이런 인물에 대해선 우리는 늘 주목하게 되지요. 그런데 실루아노라는 이름에 대해선 그렇게 주목했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실루아노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에 비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주목받는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늘 그저 옆에서 조력자로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베드로 아니면 사도 바울 이런 이름들에는 주목하게 되지만 그 옆에 돕는 자 실루아노에게는 정작 주목한 적은 그리 많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말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을 때 도왔을 뿐이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때 그 옆에서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 실력이나 영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눈에 띄는 업적이나 활약이 없었기에 그의 삶은 그닥 주목받는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 역시 실루아노라는 그 이름보다는 늘 베드로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며 그들을 위대한 사도들, 대단한 탁월함을 겸비한 사도들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의 자리 혹은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나의 목적과 나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루아노보다 베드로나 바울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경도 기록했고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서 돕던 실루아노에게는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앞에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도들에게 주목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이 더 대단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준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 비해 이 실루아노가 이룬 업적이나 화력이 조금 미미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도 그를 별로 주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하나님 눈에는 그 대사도 베드로나 그 탁월함을 겸비했던 사도 바울이나 실루아노나 똑같은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절대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냈든지 어떤 성과를 내었든지 아니면 미미한 일을 이루고 작은 성과를 내었든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 되시고 유일한 동기가 되심으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 충성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보실 리가 없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달란트 비유에서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보상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남긴 종은 5달란트를 남긴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라는 그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이루어낸 성과 결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주인이 그들에게는 동일한 칭찬, 동일한 보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내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도 2달란트를 남긴 종도 심지어 1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이 고작 1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어도 이 주인은 분명 모든 종들에 대하여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보상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크든지 작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충성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성과가 없다고 해도,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인정도 해주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성된 종들에게 동일하고 합당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신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확신하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에 늘 옆에서 조력자로서 돕는 자로서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게 불편했다면, 그게 섭섭하고 서운했다면 절대로 그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앞에 나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좀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마음껏 드러냈겠지요. 그런데 실로아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자리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자리는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억울해하거나 불편해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했겠습니까? 간단하지요. 실로아노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의 동기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그 알아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자 동기가 되어 주셨기에 묵묵히 그 옆에서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성과, 결과 중심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으면 아름다운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열심과 충성과 땀은 그가 이루어낸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대단하고 열심히 살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 그렇게 칭찬해 주지요. 그래서 모두가 이들을 부러워하고 이들의 성공에만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한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성과도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며 실패한 인생으로 여깁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마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이처럼 세상과 똑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다들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혹은 어떤 사역의 자리를 감당하시면서 어떤 목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어떤 칭찬이나 인정을 받는 것이 내 목적과 동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최고의 동기이자 최고의 목적이 되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동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감당하는 모든 직분의 자리나 사역의 자리들이 있다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목적과 동기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감당하는 크든지 작든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엉터리 같고 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맡겨주셨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직분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여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는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이 새벽에 말씀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연약한 가운데 긍휼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가득 덮어주셔서 우리의 그 부족함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너무나 부족해서 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 그 사역과 그 직분의 동기와 목적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내가 감당하는 그 일들을 칭찬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